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목사님, 요즘 땅은 다 비쌉니다. 예. 그래도 가장 공시지가로 비싼 땅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곳이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 퍼블릭 자리입니다. 1제곱미터당 2억 650만 원. 예. 공시지가보다 원래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 아시죠? 그래 따지면은 거기 한 평만 있어도 뭐 집값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이 어딜까요? 이 땅이 위치해 있는 국가도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릴 수 없는 땅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땅은 돈 주고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 성전 자리 황금돔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유대교의 이스라엘 이 말고 이전 것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이게 지금 이슬람 제3성지거든요. 황금돔이 이렇게 떡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터였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받고 파괴되었었죠. 그러다가 포로 기한 공동체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헤롯 대왕이 거기를 더 확장 증축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확장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못했다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예수님 말처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렇게 폐허로 꽤 오랜 시간 방치되다가 638년 무슬림군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빼앗기고 이곳에 황금돔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후 무슬림의 제3성지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종교전쟁이 번지는 것을 꺼려해서 헐지도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저기 보이는 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헤롯 성전이 다 헐어졌는데 저기만 금칠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저기는 안 헐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황금돔을 쫙 밀고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모든 이슬람 국가가 전쟁을 벌일 것 같아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해도
또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땅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전체 내용을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18절부터 읽고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알 수 없고 또 어떤 사건에 여전히 그것이 왜 그랬을까 의문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마지막 장 또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모든 얌누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죄지었다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왜 인구조사가 죄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대략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칼을 뺄 수 있는 장정을 헤아림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원했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교만해지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음 날 아침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징계가 뭐냐?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나흘 동안 전염병이 있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나라의 큰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기준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시니까 벌도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 직접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아침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록하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재앙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재앙 내리던 천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사자는 이때 여호와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다윗 또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야 돼요. 부하 탓하고 남 탓하고 뒤에 물러나니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죠. 이때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데 특별한 장소를 지목하세요.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이 역대서에서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데 동일이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나 오르난이나 읽기에 따라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아라우나를 만나서 거래하는 대화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습니다. 그죠? 다음 주부터 우리 서바이벌 또 3 또 쓸 건데 이거 성경 언제 다 쓰나? 쉽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합니까? 제사는 그냥 아무데나 드리면 안 됩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지정하셨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왜 하필이면은 그 땅에서 국책 사업을 해야 했습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의문까지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죠.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옛것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이죠. 원래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두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리고에서부터 계속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또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또 올라가니라요. 올라가니라. 그렇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높은 정점에 위치해 있는 평평한 마당입니다. 단순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역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좋은 장소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곳은 타작마당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늦게 정복된 땅이에요. 워낙 천년의 요새이고 산성이다 보니까 여호수아 시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이 흘려 다윗 왕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의 가나안 거민 여부수 족속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다윗의 가장 큰 공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땅 여부수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했습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가나안인들은 농경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울 때 가장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 바로 옆에 뭘 하느냐? 바알의 신전을 지어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준 바알 신을 수확 때마다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원래 주인인 여부수 사람, 가나안 사람 아라우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바알을 섬기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곳을 점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 신전이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점령 중에 파괴가 되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의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것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시적으로 그곳을 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을 매매해서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그 제단을 새롭게 쌓고 제사를 드리려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옛 우상의 터를 그대로 두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있던 모든 과거를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듯이 우리의 옛것을 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해하는 술과 담배를 비롯해서 현대인을 미혹해 하는 각종 중독과 도박들, 마약이나 성적 타락 등 같은 것들이 혹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작은 습관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옛날 어린 믿음을 버리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가끔 목양치료에서 대화하다 보면은 짧게 대화하시면 한 30분 하고 가시는데 길게 하시면 3시간 하다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도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목사가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안 흔들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목회를 힘들 거라고. 그래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 제가 참 민망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목사의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는 거 목사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 지침이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몇 성도는 목사가 알아줘야, 칭찬해야 예배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이어지고 헌신이 이어지고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37년입니다. 개척교회도 아니고 미성숙한 어린 교회도 아닙니다. 이제 성년의 교회입니다. 아니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더 이상 중직자분들은 좀 과거에 낡은 습관이 있다면 버리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새롭게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우상의 터가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도된 우리 삶 속에서도 좋지 않은 옛날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주는 것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여 나의 옛 습관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요? 그것을 온전히 사기를 헌신하셨던 겁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이 일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왕 앞에 가서 절하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알려주면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려고 해요.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소서. 땅도 그냥 쓰시고 번제에 쓸 소도 지금 밭갈던 소 있고 뗄 나무도 지금 농기구도 있고 청소하는 도구도 있고 멍에도 있고 이거 다 부셔가지고 번제로 쓸 땔감을 써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라우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도 정복자인 왕에게 그 다윗에게 모든 것을 거저줌으로 환심을 더 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렇습니다. 정복자 입장인 다윗 왕으로서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게 해준 가문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준 거예요. 아라우나가 자신의 타작마당을 거저주겠다는 호의를 그래 내가 은혜를 줬을 하니까 호의를 고맙게 여기며 받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드시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25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마침 제사를 드리려는데 잘 됐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기쁘게 받고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단지 왕실의 목적으로 아라우나 개인의 재산을 빼앗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신의 헌신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드려서 헌신할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후에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안양병원 원장을 지내셨던 박상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상원 선생님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드려야겠다 스스로 고백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동아리에 가입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과 함께 버타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오죽 너무 잘 놀았으면 그 당시 별명이 브루스 박이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가 브루스 바킴 이렇게 불리면 예. 그러던 중에 그에게 피부병이 찾아옵니다. 이 피부병은 1년 동안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이 허옇게 덕지덕지 덮이는데 그게 쭉쭉 떨어지면 비듬처럼 막 쌓이고 허옇게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늘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을 피해 있다가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거울 보기도 싫어하는 버릇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피부병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차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 줄고 내면의 시간을 가지며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겨울 수련회 때 이른 아침에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받은 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누가복음 5장의 장면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다음 날 신비하게도 그 피부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는 그 시점을 자신의 진정한 신앙의 초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피부병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통일 수도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박상훈 원장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결심했을 때 피부병이 나은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 제단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던 것을 행함으로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마저 그쳐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남의 헌신으로 덤으로 그렇게 묻어가고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제단 쌓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장소가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상이 세워졌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귀한 제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이후에 어떻게 되냐?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구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헌신하여 온전히 구매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하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했는데 동일 인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칭하는 명칭이 나오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옛날 이름은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 장소에 솔로몬이 건축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사람 약속했던 귀한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것의 다른 이름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리아산이 성경 언제 처음 나오느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려고 하여서 정말 순종하려고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급하게 말리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삭을 살리고 그 뒤에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로 그 장소가 이산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괴로움 속에서 그 희생을 치르려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멈춰주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같이 나쁜 짓을 해도 좀 친해져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을 나눈 친구, 함께 한 공통된 그 고통을 한 친구, 정말 친구 중에 친구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냐면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순종하려 마음먹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여정과 그것을 겪었던 그 마음의 갈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장소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성전의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생기기 전에 젊은이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어요. 편지밖에 없었어요. 삐삐가 나타나기 전에도 정말 이거 뭐 집에 전화하면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받습니까? 아버지가 받거나 어머니가 받을 수 있으니까 편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고받았을 때 추억을 생각하고 또 읽고 그러죠. 근데 요즘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 휴대전화로 바로 문자하고 뭐 카톡하고 온갖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하고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해도 그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저도 집사람과 연애할 때 휴대폰이 있는 시절에서 편지가 없었거든요. 거의 문자로 대화하고 나눴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용량도 좋고 이 문자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휴대폰 용량도 좋고 게다가 바꾸면 이거 보관도 못하니까 지워야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에 따로 하나하나 다 저장했어요. 어떤 문자가 왔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추억을 아름답게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덕분에 한 가지 수월해진 게 있습니다. 가끔 집사람이 불평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집에서든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하고 있어도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 좀 해라고요. 아우 심심해 죽겠다면서 내가 왜 재미없는 당신이랑 결혼했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저장했던 문자를 읽어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이 이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 이러면은 도저히 뺄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은 부끄러워하며 웃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추억은 그 약속들,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고 그때 그 장소 아브라함이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의 장소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장소, 뜨겁게 기도하던 성전을 기억하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또 코로나 핑계로 장소에 별 구애받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억하시고 1000년이 지나도 다윗에게 그 장소를 택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된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그 만났던 장소마저 특별히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장하게 하셨던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염병으로 인해 그 재앙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이 제단을 면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옛것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농경 문화와 우상의 신전이 있던 그것을 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옛것을 여전히 내 중심에 세워둔 채 하나님의 것을 주변부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일이 우선이고 내 것이 먼저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의 중심 높은 곳에 다른 모든 것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 과거의 습관 헐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에 방해되는 어린 믿음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라우나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물도 거저주려 했지만 다윗은 은 50세겔로 그 모든 값을 치릅니다. 제단 쌓기 위해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해서 손쉽게 취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분명히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제단 쌓을 때 자신의 것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것, 거저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헌신은 바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후 솔로몬 때 그곳에 거룩한 성전이 들어서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장소가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고 그 땅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애 편지처럼 그것을 고이 보관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을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사모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제단 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도 이 재앙이 그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사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온전히 헌신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더욱더 새롭게 제단 쌓으심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